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고, 일천 번제를 다 드린 후에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것 원하지 아니하고 나로에게 지혜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요청,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지혜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단어가 듣는 마음, 듣는 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청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은과 금과 힘과 마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셨던 것은 앞으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을 기뻐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백성들의 소리에 내가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선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솔로몬은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포함하여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또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여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서부터 진정으로 내가 들어야 할 소리들 듣는 그 지혜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헛되거나 잘못 쓰이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거 배웠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헛되이 쓰이고 많은 것이고, 지식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이 있든지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든지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거나 아니면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주변이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어른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자기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선한 도리,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지혜를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께 맨 처음에 구하였던 것 그것 아닙니까? 경청을 먼저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소리 잘 듣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 말을 잘 듣는 것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뭡니까? 자기에게 들려진 지혜의 말씀, 자기에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 자기에게 들려진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일들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먼저 잠언 4장에서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 훈계와 선한 도리를 내 법을 듣고 떠나지 말아라,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그 다윗이겠죠. 다윗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연륜을 통해서 전하는 지혜들, 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일평생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잠언을 잊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솔로몬도 잘 듣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을 솔로몬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니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쫓으며 지혜를 따라가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솔로몬이 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니까 그 지혜,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이 지혜가 제일이다, 가장 중요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뭐 건강이니 돈이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또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지혜를 꼭 가지고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게 하는 것이 지혜고 되게 하는 것이 지혜고 가지게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소원하기 전에 지혜가 제일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게 하는 힘이고 지혜는 되게 하는 힘이고 지혜는 가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혜는 거의 뭐 하나님을 지혜로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러니 8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하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모든 것을 하게 하고 되게 하고 가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행동하며 처신하며 나와 이웃과 하나님에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 있음을 소망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집안의 가풍, 우리 집안의 모습, 우리 집에서 흐르는 은혜들이 여러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이 전하여지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하여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집안이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지혜를 머금고 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마음,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얻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을 다스리게 하시고 집 안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아들과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집안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